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물론 다른 나라 교회들도 그런 면이 많죠. 오늘 한국 교회들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백 년 동안 유교에 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들이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교의 장례 문화가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고 뭐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수 없는, 이건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유교적인 관습을 싹 빼버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은, 받을 사람은 받으라 이 얘기예요. 받지 못할 분들은 받지 말고 받을 사람들만 받으라 이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명절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제사하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고 보내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시체라는 것은 사람 몸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 시체의 존재에, 그 시체의 의미는 창세기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시체가 나온 거예요. 죽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시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된 것이요, 결국에는 시체를 남기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존재였어요. 몸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 말에 속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죽게 돼서 죽은 다음에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시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1장 1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시체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심지어는 부모라도 그것으로 더러워지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시체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만약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지질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친척도 뭐 친구도 아니고, 자기 부모인데 어떻게 만지지 않고 또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나 말이죠. 그 시체를. 그는 영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죽은 시체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섬기지 말라는, 그 시체를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은 죽은 자기의 조상, 죽은 그 시체를 그 경배하는 그런 풍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체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몸은, 즉 시체는 죽으면 그 시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보면 죽은 자, 즉 시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부모를 장사하고 오겠나이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시체예요. 시체.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시체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또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죽음이 뭐예요? 그 시체라 말이죠. 죽은 시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여기서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말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동물의 사체가 죽어서 사체가 있는 것에 독수들이 모여들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시체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 것이에요. 이걸 시체는 그들 것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어요. 죄의 결과물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으로 자기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런데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해요? 그 시체를 갖다 놓고 경배를 해요? 좀 예배라고 하면은 좀 약하죠. 경배라고 해석을 하면 경배가 뭐라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경배한다고 하면은 시체를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그걸 천주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큰 교회들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큰 교회들이 이런 걸 보여줘요. 관을, 시체를 교회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예배라고 무슨 예배예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죠. 아니, 죽은 자를, 시체를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이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죠. 아니, 근데 창세기부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체가 뭐라고요? 시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죽게 된 결과예요. 죄의 싹시예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걸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근데 그것이 옳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6절 7절에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시체를 가져다 놓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 말이요. 경배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추도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거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전통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저주받아요. 교회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 변론했다 그러고 있어요. 왜 다투었겠어요? 천사장인 미가엘까지 와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퉜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 그랬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경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이 미가엘을 시켜서, 천사장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마귀가 와서 다툰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유다서 1장 9절에 설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모세의 시체를 숭배하다가 망할까 봐, 다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리셨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경배하면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살아요. 아니, 시체를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게 다들 요즘 그거 다 우상숭배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신사참배가 뭔데요? 그냥 가서 묵도하는 거예요. 머리만 잠깐 숙이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가서 절하지 않아도,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아도, 아니 머리만 숙여도 그게 신사참배라니까요. 근데 시체를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게 그게 경배인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은 아이들까지
100일 돌 예배까지 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 성경에 어디 입간 예배가 있고, 성경에 어디 하관 예배가 있고, 성경에 어디 발인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입간하는데 시체를 경배해요? 어떻게 하관을 하는데 또 시체를 경배를 해요? 어떻게 발인을 하는데 시체를 경배해요? 이건 우상숭배란 말이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경배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념예배예요. 무슨 책을 냈다고 기념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자기를 높이는 거죠. 또 자식이 100일 됐다고 돌이 됐다고 기념예배를 드린대요. 아니, 자식을 이거는 높이고 경배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의미를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것이 경배의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하잖아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을 분들은 받으세요. 들을 분들은 들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에 보면 우상 앞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도 제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하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누군가 하면 벨리알은 하나님 대적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적자가 어찌 함께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의 멍에를 함께 지면 안 돼요.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제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제까진 사단에게 속아서 올무에 빠져버렸어요. 걸려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요? 1계명, 2계명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겨버렸다니까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너희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유교의 그 사상을, 장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2년 전에. 2년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올무에 함정에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주세요. 아니 어떤 교회는 이거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그거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다가 교회가 뭐 절반이 교인들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무슨 사람 눈치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